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되는 이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우리들이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 영혼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찬송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지치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어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파도다. 오 베들레헴 작은 걸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신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주가 몸에 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며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할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히 바친 손길들 위해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기와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보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일본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전주일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12월 초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매년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는 것이 맞느냐라며 괜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 아닌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람으로 온 것인데 예수님이 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수정체가 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전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정체가 되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태에서 자라다가 때가 되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자연적인 출생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잉태된 존재가 아니시라 초자연적으로 마리아의 태에 태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과학이 조금 이렇게 발달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을 비과학적이라고 무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멀리 가지 않고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은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점에서 볼 때 아직 인간을 복제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동물들의 복제를 통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과학자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계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요한은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말 혹은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되지만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말 혹은 말씀의 뜻 외에 이 로고스에 대한 아주 독특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대체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은 좋은 존재, 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이 선한 존재라는 것은 신은 악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고 또 손으로 만져지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과 악한 육은 섞일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을 가진 그 인간이 선한 영적인 존재인 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인간이 어떻게 선한 신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선한 신과 육체를 가진 악한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그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로고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로고스라는 존재는 신과 인간 사이를 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또 인간과 같은 육적인 존재도 아닌 이 중간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런 그 그리스 철학에 담겨 있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이 로고스 사상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로고스와 같은 존재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의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존재는 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또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도 아닌 중간 상태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로고스와 같은 존재이시지만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신도 인간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신이셨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의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도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 하나님, 즉 신으로 계셨습니다. 그럼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태초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태초라는 이 단어는 제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작이란 뜻으로 헬라어는 뭐냐면 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근원자라는 그 같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시간이 있기 그 아주 오래전에 영원 전부터라는 것 같은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참된 신이신,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신이신,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그 신이란 그 존재는 인간이 만든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이외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돌을 닦고 또 수행을 하면서 신을 찾기도 하고 또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참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참된 신을 자신의 힘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종교를 받고 있는 그 불교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의 그 글을 보게 되면 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이 참된 신을 찾을 수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그분들의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죄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인간의 영적인 눈이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또 성찰을 통해서 참된 신을 찾을 수가 없고 또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범죄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른 것을 많이 두지만 이것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신 신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예수님을 요한 1서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신으로 혹은 신의 모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참되신 신이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참되신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며 또한 신비인 것입니다. 참된 신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때 시내산맥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내산맥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 태아로 오셨는데도 마리아의 태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오신 것은 기적이며 또한 엄청난 신비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 큰 성인으로 오시면 되지 왜 태아로 오셨을까 하는 것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즉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닦아서 신적인 존재나 신과 비슷한 존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벨이 다운되어도 한참 다운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영은 선한 존재이고 육체는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혁명적인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참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예수님에 대해 요한은 우리가 들었고 또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이 이원론의 영향으로 참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노스틱 혹은 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가현설은 이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가현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실제적인 고난이 아니라 고난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받으신 수난은 실제적인 수난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벌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수난이 실제적인 수난이 아니었다 그러면 인간이 지은 죄는 실제로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가지시고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성례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또 자세히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성이나 환영, 또 환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체가 아닌 환청이나 환상은 듣거나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아로 오신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인간으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한 것은 요한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친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행과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의 교제는 사람 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친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함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작은 글씨는 이 원문에 없는 단어인데 좀 이렇게 의미를 잘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 어구입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참 인간이 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 마리아의 태에 오셨고
아기로 태어나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감사하면서 삼일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지실 수가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인간으로 찾아오심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또한 주님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또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이리 와서 내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믿으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됨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